광야교회 김용호 목사입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광야교회 김용호 목사입니다. 김문수 전도사 아버지 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요.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아는데 제가 아들 어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행복해하는 게 보여요. 명신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 게 그냥 보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우리 다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잘하는 말씀인데 방금도 유치부 아이들 내려와서 이렇게 앞에서 율동하는 거 보면서 아마 저희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런 느낌 받으세요. 굴러만 다녀도 이쁘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걸어만 다녀도 이쁜 거 있잖아요. 저도 오늘 특히 더 그런데 문수야 손주 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얼마 먹지는 않았어요. 아직 젊어요. 그런데 애들을 보면 막 이뻐져서 우리 애들은 빨리 결혼해서 좀 애들 저도 손주를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날이 언젠간 오겠죠. 하나님 은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용서하라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저희 교회는 이게 안 돼가지고 종이로 하는 게 좀 불편해서 노트북으로 바로 하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는데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게 그게 최고의 책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린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런데 이게 우리만 동의하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가 그걸 이야기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은 정말 사람들을 교육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다. 그래서 모든 법전의 기본 토대도 성경이고요. 어떤 윤리나 도덕의 기본 토대도 성경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정말 성경은 모든 자녀들을 의로 또 올바르게 교육하기에 최고의 책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보존하고 이 성경을 교육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교회죠. 자,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함께 읽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 최고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교회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기 교회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자, 성경 이꼬르 교회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여 그들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저도 인정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교회를 한 그루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자, 한 그루 나무, 여러분 그 숲속이나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도 괜찮습니다. 한 그루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기둥은 하늘을 향하여 있고 가지는 이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지에는 잎사귀와 열매들이 맺혀져 있고요. 가지 위에는 수많은 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동물이나 사람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나무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무 기둥의 껍데기를 보면요. 일단 새들의 똥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수많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딱딱 우리가 와서 나무를 쪼아대기도 하고요. 다람쥐나 청설모가 빈틈을 내서 자신들의 먹이를 숨깁니다. 나무 아래는 더하죠. 개미들이 터전을 잡고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벌레나 곤충의 시체들을 먹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죠. 땅강아지 두더지는 그 밑을 헤집고 돌아다닙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는 한쪽 다리 들고 영역 회시를 하고요. 그러면 뒤에 강아지 또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는 지저분해 보이는 껍데기와 벌레, 흙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가 나무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죠. 그 생명수가 뿌리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기둥을 타고 위에 잎사귀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울창한 나무로 자라나죠. 나무는 상처투성이 껍데기와 지저분한 껍데기 흙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수가 흘러 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사람과 동물의 그늘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요. 가끔 언론을 통해서 좋지 않는 모습도 방송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생명이 흐릅니다. 교회의 생명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용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용서를 품고 있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안아버리는 관용이고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는 이 생명수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나무의 상처들이 나무를 더 잘 자라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나무 아래에 있는 개미와 벌레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더 가둘 수 있고요. 물을 더 뿌리가 흡수할 수 있고요. 뿌리가 더 잘 뻗어 나가도록 해줍니다. 곤충과 벌레들이 나무 껍데기나 가지에 많이 기어다녀야 새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쪼아 먹고요. 그 벌레를 쪼아 먹다가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또 열매가 열리면은 그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려 줍니다. 만약 나무 껍데기가 새똥으로 너무 지저분해, 벌레가 들끓어서 너무 보기 좋지 않아, 그래서 그 나무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쭉 위로 올라오는데 그 물이 올라오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껍데기와 온 기둥 사이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뿌리에서 물이 그 생명수가 올라오는데 온 기둥 아니에요. 기둥 안은 탁탁한 나무잖아요. 기둥과 껍데기 사이에 그 틈으로 물이 올라와서 가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아주 쉬운 방법이 그냥 밑에 기둥 한 5cm 정도만이라도 껍데기만 싹 벗겨내면은 그 나무는 죽습니다. 왜? 껍데기와 그 사이에 물이 흘러줘야 되는데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물이 못 올라가는 거죠.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일 수 있는 이유는 나무 껍데기, 상초투성이 나무 껍데기와 그 지저분해 보이는 밑둥 아래에 그 흙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나무이고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교회 껍데기, 남들 눈에 보면 사건 사고로 얼룩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 상처투성이가 있어야 생명수가 유유히 흐를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좋지 않는 겉모습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정말 죽을 죄인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짐을 알기에, 또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반성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나무의 껍데기에 감싸인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무의 껍데기가 있기에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교회의 정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방금 본 유치부 그 어린이도 교회고요. 저도 교회고요.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각각 한 사람의 성도들을 그냥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습니다. 나무의 거친 껍데기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밑둥이 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난, 환난, 문제들을 안겨준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저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다녔는데 저희 가구, 저희 동네가 한 100여 가구 됐습니다. 제가 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가정은 한 5가정, 6가정밖에 안 됐어요.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후반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친구가 그 친구들은 아주 친한 친구니까 영수, 영민이, 명록이 그 5, 6가정에 포함된 우리 제 친구들이 딱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일요일에 보통의 모든 엄마 아빠들은 리어카 끌고 하우스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또 일하러 갔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일요일 날 아침만 되면 예쁜 옷을 차려입고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뭐가 또 가장 부러웠냐면은 영수 아빠는 낮에 우리 아빠하고 같이 일하는 그냥 농사꾼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만은 양복을 딱 빼입고 가시는 거예요. 멋쟁이가 되신 거죠. 그리고 용수 엄마는 기부인이 됐습니다. 저희 엄마하고 똑같이 파자마 입고 농사일 하시는 분인데 일요일만,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동네에서 자치기하고 뭐 이렇게 놀고 있는 그 꼬맹이들 눈에는 가장 부러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사실 가니까는 교회 가면 별 볼 일 없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기 전에 그 길거리에서 봤던 그 친구들의 모습은 너무나 좀 부러웠던 상황이었죠. 저까지 합류한 그 교회 친구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도 가고 또 직장에, 대학에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방황하는 청년 시절도 있었고요. 또 결혼도 했고 자녀 양육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후반이 됐는데요. 누구는 집사 장로가 되었고 누구는 목사가 되었고 누구는 여전히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딱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친구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은 좋았습니다. 인생이 평안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잠시 떠날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인생이 좋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요. 자녀들은 건강했고요. 부모에게 잘했고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친척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평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제 삶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잘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도요, 우리 세대의 다른 친구들처럼 아픈 고난 실패 함께 했습니다. 사고로요, 또 건강으로, 실업자로, 어떤 친구는 사업 실패로, 어떤 친구는 이혼으로 동일하게 실패했고요, 동일하게 고민했고요, 동일하게 아픈 과정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인생을 옆에서 봤을 때, 다른 친구들하고 봤을 때 그들의 인생은 아름다웠고요, 그들의 자녀는 좋았습니다. 나무 껍데기가 상처투성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흐르기에 죽지 않고요, 여름 되면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내었던 거죠. 교회 다닌 친구들이 외견상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른 거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힘들었고요, 똑같은 인생 살았는데 교회라는 나무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혹시나 오늘 유치부 자녀로 인하여 잠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면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또 본인뿐만이 아니고 어린 자녀의 행복한 앞으로의 평생을 위해서라도 꼭 교회 함께 다니시길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 볼게요. 미국 기독교의 한 분파인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좀 단란해 보이는 가정이죠.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미시는 1737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문명을 거부합니다.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세기의 그 생활 수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의복도 그렇고요. 그냥 마차 타고 다닙니다. 이들 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집에 휴대폰, TV도 없겠죠. 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나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가끔씩 이제 단골 주제로 좀 나옵니다. 자, 여기 아미시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좀 천진난만하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얼굴 보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들이 자라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마을은 별도의 마을이 있는데, 자, 옆 동네 일반 친구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걸 압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아요. 인터넷과 노트북이 있는 것도 압니다. 자신들도 세상 문명과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아미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뭐 미성년자일 때는 엄마 아버지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저기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 소년이 청소년 시기가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문명을 동경합니다. 도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답답한 종교 집단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성인이 되면 아미시 마을을 떠납니다. 많은 아미시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마을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슬픈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전 세계 시골에서 나타난 뭐 전형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 아이들이 커서 다 성인이 돼서 아미시 마을을 떠나는데 어떻게 저 공동체가 지금 300년째 유지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300년이나 유지가 되지? 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 공동체가 300년 유지가 될까요? 우리나라 시골 마을도요, 요즘 가면은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죠. 그리고 폐가가 많죠. 없어진 마을 많습니다, 지금. 자, 이건 전 세계 어디나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저 마을은 왜 300년 동안 그것도 젊은이들이 계속 있으면서 저런 게 유지가 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지 마실게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아미시 생활을 동경하는 친구들이 유입이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유입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이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18세기에 그 삶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젊은이들이 많은 마을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답은 나오셨을 겁니다. 하나입니다.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리턴이에요. 그들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아미시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서 문명을 누리고 세상의 자유를 구가합니다. 직장도 다니고요, 사업도 하고 싶은 거 하고요, 공부하기도 하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공허한 겁니다. 이런 삶을 몇 살 이렇게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허망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고집스러운 저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의 삶인 거죠. 열심히 돈을 쫓아다니는 물질의 노예의 삶이고요. 열심히 힘을 기르는 권력의 노예고요. 열심히 인기를 쫓아다니는 명예의 노예였습니다. 부와 인기와 명예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시간, 그래서 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 다른 길을 찾아보죠. 이 일이 아니고 다른 길을 하면, 다른 일을 하면 좀 괜찮아질까 해서 다른 길을 찾아보지만 결국은 돈에서 권력으로, 권력에서 명예로, 명예에서 다시 돈으로, 그 바탕이 내 쾌락이거든요. 내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쾌락에서 쾌락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배우는 보면 이런 거예요. 소돔에 살다가 고모라 가는 거고요. 고모라의 삶이 이건 아니다 싶은데 또 소돔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허우적대는 인생, 허우적대는 도시 인생임을 온몸으로 압니다. 이들이 명절 때는 그래도 집에 와요. 명절 때 집에 와서 가족들 보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들 가정의 품에서 안정을 누립니다. 여기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요. 저녁이면 가족이 전부 다 그냥 벽난로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벽난로 앞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 삶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겁니다. 결국 아미시 젊은이들은 몇 년을 못 버티고, 도시 시각으로 보면 몇 년을 못 버티고, 아니면 아미시 공동체 시각으로는 몇 년 동안 방황하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정을 꾸리고 다시 자녀, 부모님과, 여기는 대가족 제도거든요. 3대가 함께 살거든요.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한번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시와 세상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죠. 자, 이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핵심을 주기도문으로 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매 예배 때마다 하죠. 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 마태복음 6장 10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잘하는 주기도 뭐 맨날 하는 거니까요. 자, 이 문장을 보면은 조건부 문장 같이 보여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법상 완료형으로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용서를 받은과 동시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 건데 여기 단어가 제사함이 오늘로 보면 비탄감입니다. 빚으로 예수님은 참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도예요. 이 12절이. 여러분 혹시 빚 져보셨어요? 저는 져봐서 압니다. 빚 져보신 분들은 그 심정 알 거예요. 살다 보니 빚이 졌어요.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 결혼이든 어떤 일을 하다가 빚이 졌는데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래서 빚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고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이런 현상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빚에 헤매 본 사람은 이 말이 이해될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터져요. 그리고 집에 딱지가 붙고요. 본인은 잠수하고 가족들은만 채권자한테 시달리고 이런 채무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주인이 사장이 나타나서 내 모든 채무를 말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1억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단 한 번에 싹 정리가 됐어요. 저는 빚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 전화도 쳐다보지 않는다니까요. 빚에 이렇게 올말만 되면은 전화도 안 쳐다보고요. 이런 상황들, 그런 빚에 허덕이다가 이 빚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제가 1억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도 제가 알아요. 왜? 그 친구도 그분 나에게 100만 원을 갖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지만 그 친구의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보입니다. 그 친구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1억이란 체험에서 해방되어서 고통 끝 행복 시작이 됐어요. 그때 내가 내 친구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내가 그 해방을 맛보았는데 나도 내 친구한테 아니 그 내가 1억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100만 원을 그 빌려준 그 친구도 내가 알아요. 보여요. 왜?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 친구의 아픔도 보이는데 그 100만 원을 받으려 하겠냐라는 거죠. 진짜 심어 그 1억의 채무에서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누린다면 그 친구의 채무를 당연히 없애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1만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오늘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본질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죄가, 그 많은 죄가 용서받은 걸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고 은혜의 아버지고 용서의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로 나에게 있고, 아버지가 내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을 알게 되니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의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주기도문 12절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이런 의미의 비탄감 잔치, 자유와 해방의 축제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험들 있잖아요. 문제, 사건, 환난, 아픔, 슬픔. 자, 이런 시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우리 앞에 둡니다. 하나님이 두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시험을 두죠. 구약의 대표적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테스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상태가 됐겠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안 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확증받습니다. 너 믿음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확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시험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시험이죠. 세 가지 시험이죠. 돈, 명예, 권력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시험을 예수님도 당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라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죠. 마귀가 천사로 바뀌는 그림입니다. 광야 시험이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을 확증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는데요, 각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이렇게 우리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고 이겨내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이 확증되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 시험 전에 좀 믿음이 확증되는, 믿음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시험 전에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7 우물 사건이 있어요. 7 우물,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숫자인 건 아시죠? 자, 7으로 완성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광야 40일 시험 가기 전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얘는 내 아들이라. 이미 믿음이라는 부분을, 너는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앞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할 때는 앞에 믿음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 믿음 위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의 확증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감당 못할 어떤 시험이 없는 거죠. 각 개인이든 교회든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이 문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예수님 같이 나 믿음 있는 사람이다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안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되는 당신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험 안에 계속 머물며 있으면은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냥 시험에 빠져 있으면 악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만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에 빠져 있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요, 시험이 아니게 하여서 이 시험이 내 믿음의 확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시험이 시험에 돼버린 그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고백한 자,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은 14, 15절의 용서가 됩니다. 14, 15절은 주기도문의 어떤 결론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멘으로 용서가 된 자들은 14, 15절에 용서가 되는데요. 자, 14, 15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도 조건부 문장으로 보이는데 조건부 문장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끌고 가세요. 이게 성령의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붙여요. 너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할 거고 이거 하면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붙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잘해서 그 조건에 합당해서 은혜 받고 구원의 그 반열에 올랐었나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 이 문장도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이해해서 그렇지 조건부 문장 아닙니다. 14, 15절을 제가 그냥 의미 번역으로 해볼게요. 언어로 가지고 의미 번역을 해볼게요. 주기도문 앞에서 언급한 외식하는 기도, 그 바로 앞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너희는 그런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진실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면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 내 생명이 되면 14, 15절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떠나보낸 것이고 정말로 그렇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 죄를 떠나보낼 것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떠나보낸 것이고 정말로 그렇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서 그 죄를 떠나보낼 것이다. 성령의 죄는 도덕 윤리적인 이런 사회적 죄 아니죠. 성령의 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가 성령의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보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들은 진심 어린 주기도문을 통해서 죄를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그 형들이 좀 나빴잖아요.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10년 죽이려다가 안 죽어지니까 노예로 팔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형을 만났던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형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요셉의 신앙이 최고 정점의 신앙이거든요. 뭐냐면 미워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용서할 것이 없어지는 신앙이에요. 용서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최고 정점의 신앙인 거죠. 용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가 된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해가 되니까 용서할 것이 없어진 상태. 이게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진 상태, 악이 사라진 상태, 용서받고 용서해 줄 것도 없는 진정한 용서,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자,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게 우리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 주제를 보니까 다 용서죠. 12절, 13절 지금 다 용서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용서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또 용서 이야기를 14, 15절에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성령의 수많은 열매 중에서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많잖아요. 이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용서거든요. 용서가 신앙의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요 사실 용서하고 관련됐습니다. 이 시험이 대부분요 원망이나 분노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분노잖아요. 원망이잖아요. 그 사람, 그 사건에 매여 있는 그 자체가 악이고요. 자, 그런데 그 원망, 분노가 없어진 상태가 용서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용서가 되면 완성입니다. 바로 용서할 것이 더 이상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삶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밀양이란 영화 보시면 그게 용서가 주제인데요. 전도연 씨 나온 영화죠. 근데 그 영화를 저도 설교 준비 때문에 한 3번 봤어요. 참 용서가 어렵구나.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은데 실상 가서 보니까 용서를 하려고 갔는데 본인이 벌써 하나님 은혜 받아서 용서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용서라는 게 어렵구나.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주인공 보고 자기의 아들 살해범을 용서하러 감옥에 찬다는 걸 보고 굳고 말립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라고. 은혜 받았다고 이게 쉽게 된다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고. 용서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다 보니까 용서였죠. 마지막 부분이. 내 안에 그 용서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러니까 용서 자체가 있고 없고 다 사라지고 이해되는 마음을 달라는 게 사실 주기도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용서할 것이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아미시 공동체를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을 매일 하면서 신앙의 핵심을 용서로 봤습니다. 막연히 신앙적인 모습이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죠. 2006년 10월 2일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0월 2일 오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아미시 공동체에 그 공동체 교실에 애들 교실에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웃 마을에 찰스 칼 로버트라는 사람이 여러 정의 총기를 들고 학교에 난입해서 교실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남게 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 바로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들이 오자 그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5명의 아미시 소녀가 죽사했고요. 5명은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범인도 마지막에 자살합니다. 자, 경찰이 밝힌 사고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범인이 9년 전에 첫 딸을 낳았어요. 첫 딸을 낳았는데 애가 태어난 지 20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애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분 만에 하늘로 데려갈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거꾸로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 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죄인 중에 죄인이야.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어. 자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유 배달을 하던 중에 평화로운 아미시 마을의 그 애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수 또 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 이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총기 사고로 그 작은 마을의 아미시 공동체는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범인인 찰스 칼 로버트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숨지게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빠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이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숨어 있는 거죠. 급하게 친정 식구들이 막 몰려옵니다. 오빠와 그 사촌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들이 그 남편이 그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무슨 해를 당할 거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다 집집마다 총 한 자루씩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을 자기 조카를 그렇게 학교에서 피 흘리면서 죽인 그 범인의 그 집을 그냥 놔두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을 잃은 아빠, 삼촌, 할아버지 이들이 복사로 올 거다 해서 그 친정의 오빠 사촌들이 몰려서 이제 그 집에 같이 있는 거죠. 역시나 사건 발발 4시간 후에 아미시 사람 일부가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빠 사촌들 그리고 가족들은 긴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 아미시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자 한 아미시가 공손하게 모자를 벗고 들어와서 괜찮냐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내와 자녀와 친정 식구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딸이나 손녀나 친척이 죽거나 중상에 입어서 병원에 긴급 호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시간 만에 가장을 잃고 남은 2딸과 함께 죄인으로 망연자실이 있는 그 범인의 집을 방문하여 그 아내와 그곳에 온 친정 식구들을 위로합니다. 찰스 칼 로버트, 이 사람은 무신론자 아닙니다. 교회 다녔어요. 감리교 신자입니다. 제가 감리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감리교라고 밝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가 정통교단의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다 교회 생활 잘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근데 일단 교회 정통교단에서 그런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보통의 정통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축복받는다는 신앙관이죠. 특별히 이제 감리, 성결 이쪽은 좀 이런 영향이 많습니다. 자, 어떤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가 부족해서 뭔가 잘못해서 누군가 죄를 범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첫째 딸이 20분 만에 죽어버리자.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린 거였죠.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소경이 있는데, 그 시각 장애인이 있는데, 이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유대교의 사고관이거든요. 당시 유대교의 사고관이에요. 인과응보의 사고관이에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원인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안 되면 원인이 나빴기 때문에 이 사고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야. 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아미시 공동체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의 딸이나 손녀나 친척이 죽거나 중상에 입어 병원에 호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4시간 만에 가장을 잃은 2딸과 그 아내를 그냥 그 죄인으로 그 박혀있는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아내와 그 친정 식구들을 위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들이 바보겠습니까? 이들은 죽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바보도 아니고 애정 충만했어요. 사랑 충만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정말로 마음 깊이 같이 새내기면서 용서가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찰스 콜 로버트의 가족 역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다. 그래서 용서할 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말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며칠 뒤에 이 범인 찰스 칼 로버트의 장례식이 조용하게 치러집니다. 당시 조문객이 72명이 왔는데요. 그중에 반 이상이 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에서 성금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성금이 들어왔는데 필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범인 가족에게도 똑같이 배분해 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일부 가족은 그 미망인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친교를 나눕니다. 자, 이런 아미시들의 용서의 행동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죠. 큰 울림을 줍니다. 사실 미국이 자본주의 교회거든요. 거대 교회거든요. 메가처치를 부르지면서 그렇게 갈고 가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 미국의 기독교의 반성이 됩니다. 이런 충격과 반성의 기류 안에서 6개월 뒤에 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 버지니아 텍에서 한국인 조승희 씨에 의한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마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거든요. 한 한국인이 학교에 들어가서 또 무차별 학살을 벌입니다. 아미시 사건으로 용서의 교훈을 얻은 당시 미국 사회는요, 조승희 씨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과 한국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이익을 전혀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용서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아미시 공동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사건 있기 전에 만약 한국인 조승희 씨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민족선 온통 또 도배가 되면서 눈에 보이듯 훤하거든요. 그런데 아미시의 그 용서 문화 안에서 저희 한국도 은근히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핵심인 관용과 용서가 등반된 사랑이 이 용서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났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집 나갈 때 이쁘게 잘 나가면 되는데 엄마 아빠 반대하면 좀 나쁘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험하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와 관용으로 모든 걸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돌아온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모든 주일학교입니다. 유치부를 비롯한 모든 주일학교에 경쟁과 대결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 위로와 격려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제 아이들 키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기도 좀 하시고요. 또 자녀 키우시는데 또 현실적인 이야기 들어보면 또 재미도 있잖아요. 일단 반면교사로 부끄러운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에게는 이제 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20대 중후반입니다. 김문수 전도사고 이제 1살 아래 이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키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농사가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이잖아요. 태풍, 가뭄 뭐 알 수 없잖아요. 그 어떤 그 하늘의 그걸로 인해서 농작물은 거의 거기서 결정이 다 나거든요. 자식 농사는 100%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식 키우는 걸 농사라고 비유하신 것 같아요. 부모로서 정성으로 안고 사랑하고 교육하고 투자하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의 자식 농사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건 우리 뜻하고 상관없어. 이거 하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매일 주일이면 함께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학원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거. 그냥 매 주일은 그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매 주일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어릴 때 제 아빠, 제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것을 저와 제 아내는 해낸 거죠. 저는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애들이 자라면 삐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제 교회 친구들을 통해서 저는 봤거든요. 인생을 봤거든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온전하고 선한 교회 속에서 그 신앙에서 자라면 잘 자랄 것 같은 확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이들과 함께 주일은 그냥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필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우리가 있듯이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로 그들이 있는 거거든요. 애들 엄마의 기도는 더 절절했죠. 그래서 지금 온전히 자라난 두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찬양을 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농사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저분의 힘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 문화를 이야기해 보면요, 일단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저하고 안 사람하고 신혼 때부터 TV 자체를 안 뒀습니다.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의논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TV가 없습니다. 그냥 거실에서 같이 놀고 거실에서 대화하고 책 보고 이게 조합도 이렇게 괜찮았습니다. 이제 애들이 불편하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TV 없이 살겠다고 결정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자녀는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꼭 보고 싶은 프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슈가 되고. 그럼 친구집 가서 보고 오더라고요. 뭐 부탁을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쉬운 소리를 했는지. 그 친구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심심하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든지 뭐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TV 없어도 잘 놀았습니다. 불편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 더 큰 유익이 많았습니다. 가정예배도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TV가 없는 바람에. 그러면 대화할 시간도 훨씬 많아졌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 저희 자녀들한테 이제 결혼 시점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집에 TV를 놓을 거니 안 놓을 거니? 애들 대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놓겠대요. 자기들도. 왜? 하니까는 친구 집이나 가끔 친척 집에 이렇게 방문하면은 정신산란하대요. TV 틀어져 있는 거의 대부분 TV를 막 틀어놓고 있잖아요. 틀어져 있으니까 정신이 산란하대요. 요즘 보니까 큰 TV는 놔두고 아예 TV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있는가 봐요. 뭐 이렇게 스탠드로 세워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보니까 없는 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좀 그건 제가 뒤돌아봤을 때 TV가 없었던 게 큰 도움이 됐다. 물론 뭐 지금 있는 집에서 그걸 없애기는 힘들 거예요. 이미 이제 자녀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신혼 같으면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할 겁니다. 그거 없어도요 편합니다. 오히려 조용하고요 행복합니다. 제가 애들 용돈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애들에게 매달 그 용돈을 정해서 줬는데 한 달에 5,000원 하다가 10,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중학교 때 20,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걸로 교통비 식비까지 하려면 적죠. 압니다.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너희들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뭐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그러니까 우리를 서로 짝지어 주지 않았니? 우리는 서로 태어나기 전에 몰랐어. 네가 원해서 내 아들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너가 내 아들 된 것도 아니야. 맞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관계인데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한테 맞춰서 살아야 돼. 이게 제 논리였어요. 이제 그래도 좀 투정을 부리는 그 모습이 보이면 제가 그 늙은 목사의 노래라고 있거든요. 이게 그 늙은 군인의 노래를 개사한 노래인데 혼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푸냐, 만난 거 먹고 푸냐, 서라 말아라 목사 아들 너도다 하면서 애들이 좀 쉽지 않았을 건데, 김문수 저 친구는 판단이 좀 빠릅니다. 아빠한테 답 없다. 아빠 엄마한테 답 없다. 스스로 용돈을 해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 패스트푸드에서도 안 받아줘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던데요. 지금의 당근마켓 같은 데서 중고 휴대폰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팅하고 그래서 새로 프로그램을 깔고 부품 몇 개를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더블로 고가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몇 건씩 했습니다. 저보다 더 돈이 많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로 가끔 이제 그 어디 약속 장소 보면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제가 차로 라이드 해주면서 차 기름값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너 벌잖아. 그러니까 기름값은 대줘야 되지 않겠니?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저한테 기름값 많이 줬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여동생이나 옆에 친구들이 가끔 그러냐. 쟤는 알래스카에 갖다 놔도 냉장고 팔면서 팔 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일할 때도 제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팀워크가 맞춰졌는데
문수가 제일 많이 도와줬고요. 물론 저도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 이런 관계 보시면 알겠죠. 문수와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만히 들어보시니까 친구 같지 않으세요? 너는 누구 나는 나야.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은 같은 업종에서 일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성경 본문 하나 들고 아빠는 이래 생각하는데 자기는 이래 생각하는데 은혜도 같이 나누고 어떤 지금 책 읽고 있는데 나 이 책 진짜 괜찮다 하면서 또 소개도 시켜주고 가끔 사서도 주기도 하고요. 쟤는 저한테 안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옆에 있어줄 친구입니다. 친구 진짜 잘 만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중에서 최상의 관계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릇이 있다 없다로 보지 마십시오. 이건 탈무드나 유대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냥 그 탈무드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게 보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가 있고요. 장로님과 집사가 있고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있어요. 나이 혈연을 떠나서 친구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꼭 친구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과정을 생각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키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요. 자녀를 키우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막연히 감지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알긴 알아. 그런데 막연한 사랑이고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확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심지어는 대신 아파해주고 싶고 심지어는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부모 마음. 이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느끼게 되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사랑이구나. 이건 자녀 키워봐야 알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가면서 그 자녀와 친구 사이가 돼가는 거예요. 친구 관계의 기쁨은요, 또 자녀 키울 때의 관계하고 또 달라요. 진짜 이건 또 다른 기쁨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귀에 확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원하지 않고 친구 관계로 원하는구나. 야, 네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구나. 빨리 자라나, 빨리 자라나서 나하고 친구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허물없이 털어놓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장성한 친구의 관계, 이런 신앙인을 원하시는 거죠.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씩 눈에 띄고요. 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덩어린 두 자녀에게도 감사합니다.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강연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참 와닿은 이야기인데요. 잘 되는 자녀가 있대요. 그 집집마다 잘 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집은 또 다 잘 되게 돼요. 이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다 커봐서 알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열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정말 잘 되는 자녀가 있어요. 공부 잘해도 또 잘 되는 자녀 있고요. 그런 잘 되는 자녀가 있는데 바르게 크고 나중에 자신의 일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정말 잘 되는 자녀들인데 그 집의 특징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 분은 인자하다는 겁니다. 아주 공감 같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 만나면서 여기를 경험한 사실이거든요. 인자한 아버지, 인자한 어머니, 그런 분은 얼굴에서 표시가 납니다. 인자한 게 표시가 나요. 화가 없는 얼굴을 가지는 거거든요. 인자하다는 게.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잘 되는 거예요. 인자한 어른은 용서와 사랑으로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안아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자녀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다는 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실감하고요. 또 여기서도 실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얼굴이 좀 인자하지 않습니까? 항상 웃음이 띄고 모든 것을 다 안아버릴 것 같고 그냥 다 용서해 줄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 번 보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말 인자해 보이십니다. 정말 제가 봐도 인자해 보이십니다. 인자하다는 게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인애와 자비 그냥 다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인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인자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과 얼굴에 인자함이 가득하면 자녀들이 진짜 잘 됩니다. 이건 그냥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을 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꼭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해도 불행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잘 산다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용서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큰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큰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고 정말 잘된 자녀들입니다. 인자한 부모 아래에 이런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매주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꼭 나오십시오. 이게 자녀 사랑이고요, 가족 사랑이고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아니 저의 기준으로 그래요. 유치부 헌신예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제 그 자녀의 어차피 유치부 아이들이잖아요. 핵심은 이거다. 제 교회 생활의 핵심은 이거였던 거예요. 자녀들과 교회에서 함께한다. 그 함께한 그 삶이 그게 추억이고요. 그게 행복이었으니까요. 교회는 어린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들과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있으니까 매주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꼭 나오십시오. 매주 한 가정의 교회 출석은 어린 자녀들에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교회에 함께 나오셔서 자녀, 손주들과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명신교회 모든 성령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유치부 헌신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신예배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더욱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명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가족, 한 형제로서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 서로 사랑 안에서 친구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